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한번 크게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사랑하는 순복음금중교회 모든 성도님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우리들의 꿈에 들어 소원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이 땅에 왔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하신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시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조그마한 것 가지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넘어가. 시작.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넘어가. 패스요, 패스. 통과. 웬만한 것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배해 놓은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자, 우리 본문 말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굳건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기름 부으심은 anointing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예 수업 한 과목이 anointing에 대한 수업이 있을 정도로 이 외국에서는 anointing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anointing,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받을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구약의 제사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희생의 제물, 피를 반드시 흘려서 제물을 잡아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피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피의 제사, 죄사함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건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자세하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대략 45cm. 자, 이 길이는 몇 규빗 하면서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성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주십니다. 열심히 뚝딱뚝딱 해가지고 드디어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막이 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2가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물, 교회에 있는 이 물건들에 대해서 기름을 붓고요. 2번째, 사람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다.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물들, 성물들이 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벌써 한 30년 전이네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중등 2부 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 대학교 신학과 다니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교사로서 교제도 하는데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물건은 신학생이 마음껏 써도 돼 하면서 교회 물건을 막 가져가는 거예요. 야, 이거 저러면 안 될 텐데. 제가 배우기로는 어려서부터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랐는데 이 성물은요 성스러운 거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고 함부로 만졌다가 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조심해야 될 텐데 이렇게 그냥 걱정했습니다. 그 신학생 아니나 다를까 졸업을 하고 대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고요, 내 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것에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기물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천국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세계 최대 교회 담임 목사님이 A4 용지 이거 뒷면 이면지 안 써도 뭘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화요일날 출근하시면 제가 근무하던 국제신학연구원으로 목사님 설교 초안이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을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그때 보면 꼭 이면지에다가 설교를 써서 내려보내는 것을 보면서 참 목사님 대단하다. 아니 이 대형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A4 용지 아무렇게나 쓴다고 뭘 할 사람 없을 텐데 그렇게 아껴 쓰는 것이죠. 물도 우리는 콸콸콸 들어서 손을 닦는다면 목사님은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비누칠하고 손 이렇게 씻어서 고인물로 손을 닦는 것을 보면서 물론 목사님 때는 어려울 때였고 물자를 아주 전략할 때였는데 이렇게 A4 용지 하나 교회 물 하나하나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물건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건들만 기름 부었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은 오늘 기름 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40장 13절에 보면 드디어 사람에게 기름 붓는 장면들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막에 있는 물건들과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 기름 부으심이 왜 중요하냐면 어노인팅이 물건하고 사람에게 있자.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라고 하는 임재 찬양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찬양은 그냥 곡조 있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망을 담아 노래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게 찬양이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이제 성령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입니다. 구약으로 치면 우리가 성막인 것입니다. 이제 신약은 이 성막이 교회가 된 것이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지금도 기름 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부으실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기름을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치면 오늘날 여러 가지 약을 바르지만 그때는 기름을 대신해서 발랐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오늘 이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는 분들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씻겨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시면은요, 기름은 옛날부터 약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으는 물건들마다 거룩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또 집에 있는 물건들에게 손으로 안수하셔서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 집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어노인팅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물건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신방을 가시면 늘 그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어노인팅 이렇게 영어로 선포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외국에서는 기름 부으심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기름을 구해다가 손에다 바르고 머리에다가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안수 기도를 할 정도로 이 어노인팅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중요한 건 진짜 기름을 바르든 안 바르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지금도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기름 부은 자리에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기름 부으신 곳에는 사람이건 물건이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거룩하게 전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름 부으심이 전이가 되고 전파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예수 십자가를 의심하면 단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 외칠 때마다 성령님은 그 자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예수의 피를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내가 마시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지난 목요일 어제죠. 어제 제가 이제 호주에서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청년부 회장을 했던 형제님 지금은 집사님이 되셔서 잠깐 이렇게 한국에 오셨다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청년이었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목사님 설교 중에서 자기가 마음속에 아직도 남는 게 있대요. 이게 무슨 설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루는 예배를 드리러 운전하고 가시는데 호주는 기도원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양쪽이 다 숲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거나 예배가 끝나고 올 때 사과를 먹다가 사과를 그냥 버립니다. 호주 사람들. 왜냐하면 이게 비료가 될 수 있고 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숲에 사과를 버려도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닐이라든가 뭐 플라스틱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모아서 버리지만 사과 같은 거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날 제가 이렇게 사과를 먹다가 무의식 중에서 사과를 탁 던지고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아들아 저렇게 먹던 사과를 던지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사과를 주스러 가라! 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호주로 유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유턴을 해가지고 그 먼 거리에 가서 사과를 버린 곳을 뒤져가지고 찾았다! 해가지고는 비닐에 넣어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그것을 제가 버린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다 까먹었거든요. 그 설교를 제가 청년부 설교 때 했었었나 봐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던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청년이 좀 좋은 거 좀 은혜 받는 거 기억하지 하필이면 사과 버린 내용을 기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령님은요 정직할 때 순수할 때 내 죄를 바로 회개할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심으로 순종할 때 그때 임재하신다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설교를 기억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쓰레기 버릴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즉각 순종하고 즉각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 뭐 사과를 버릴 수도 있고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 아니 쓰레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 앞에 기도하시고 낮아지시고 순종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은 우리 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성스럽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으면 성소로 지어져 가는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겁니다. 곧 영혼에 대한 생명이니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니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것도 감사한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순종해야 될 일,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일에서 정확히 언급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가서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따라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시작.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미리 감사, 땡겨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도행전 22장 38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기름 부으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1월달 방학 기간 동안에 신학대학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요. 일단은 SNS 활동을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놓거나 거의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TV 보고 싶은 마음, 핸드폰 보면 뉴스 나오잖아요. 날씨 보고 싶은 마음. 근데 날씨 보도 뉴스 보다가 점점 시간을 뺏길 때가 많으니까 이 신학생이 아예 거의 SNS 활동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만 카톡 답을 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책을 봐도 세상 책 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신앙서적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책들을 쭉쭉 읽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한 달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월 한 달. 방학 동안에. 그랬더니 1월 말쯤 되니까 영안이 열리고 자기 영이 너무나 깨끗해지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달 경험 하기 전에는 유혹이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유혹에 열렸는데 한 달 동안 SNS 끊고 핸드폰 덜 보고 TV 잘 안 보고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죄가 다가올 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기름 부으시는 것은요, 그 물건과 장소와 사람에게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의식이 있고 우리의 인격이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린다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웰컴, 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니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날아다니는 새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산에 피는 나무와 꽃들을 보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쟤네들이 크거나 죽는 거 아니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들의 기도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모였습니까? 세상 것도 구할 거 많죠. 명예도 구할 수 있고, 학위도 따고 싶고, 그리고 돈도 갖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는 성령님 나에게 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중보기도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주기도문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집을 지을 때 밑에 기초공사를 하는데, 기초공사 개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아버지. 한국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는 Our Father who is art in heave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우리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리고 크가지 두 기둥을 세웁니다.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두 번째 우리 인간의 필요를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저희들은 인간의 필요만 맨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 가지 할아버지께 드리는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좀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역시 세 가지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의 죄도 좀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 영적인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는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라고 세 가지 기둥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먼저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지붕을 덮으면 건축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지붕이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있어요?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하면 내가 조금 손해봐도,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좀 피곤해도,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내가 조금 아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맨날 망하기만 하든가요? 아니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맨날 잘 되기만 하든가요? 아니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거룩해지고요, 미끌미끌해지기 때문에 삶의 윤활유처럼 안 될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잘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성사되는구나라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금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구하실 거 많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해 보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근심도 떠나갑니다.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다가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펼치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기름 부으심을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볼 때 제일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됐어요?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으신 분. 근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히브리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은 우리들, 예수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성령의 두루마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겉옷을 입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령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가? 그 장소와 사람을 거룩하게 해준다 그랬죠. 분별하게 한다고 그랬죠. 사무엘상 66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한번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외쳐봅시다. 시작.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자 야훼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악기를 켜고 수금을 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사무에게 이런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남들 다 겁먹고 있을 때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 기름 부으심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합니까? 여러분, 기름으로 주위가 밝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다시 말해서 성령의 등불을 밝히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5명의 슬기로운 처녀처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5명의 어리석은 처녀처럼 우리 기름이 없으니 좀 기름 좀 살게 좀 주세요. 아니, 지금 우리도 기름이 없으니까 좀 가서 사갖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 예수가 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언제 와도 우리 예수님을 주 예수여 마라나타 하면서 환영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3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도하실 때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선물로 받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이게 그대로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시작.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여기서 인치시단 말이 좀 어려운데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개런티,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집을 사거나 팔거나 중요한 거 할 때는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순복음금종회 대표로 있다 보니 제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감 도장을 꽉 찍으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박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으로 저와 같이 한번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그때는 이 반지에다가 자기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왕이나 높은 사람들은, 고관 백작들은요, 지금처럼 인주가 없으니까 양초를 녹인 다음에 양초불을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러면 엄형이 되고요, 완전한 이건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조서를 내리면 이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장으로 꽝 인쳐주신 것입니다. 도장을 박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내 것이라는 도장을 꽉 찍어줬습니다. 이 땅이 옛날에는 주인이 A 사람이라고 하는 주인의 소유였는데, 이제 내가 인감 도장을 꽝 찍고 이 땅을 제가 샀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인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님이 꽝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주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소리 듣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인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치심은 왜 중요한가? 이 도장 받았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 확신하면 아멘 해보실까요? 이게 인치심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권위 있는 보증이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기름 부으심, 그리고 22절은 이 인치시고 도장 박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요 아예 이렇게 선포를 하죠.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증은 담보입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 잡는다, 담보물, 증거, 미리 맛봄, 견본이란 뜻이에요.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마트에 가면은 예전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하지만 항상 미리 먹을 수 있도록 조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뭐예요? 이 만두 한번 드셔보세요. 만두가 이렇게 맛있습니다라고 보증하는 거죠.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맛을 보고 우리가 만두면 만두, 요구르트면 요구르트, 우유를 사가는 것처럼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현세 천국처럼 성령님 때문에 하늘의 맛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구해야 될 것 많지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번 기도해 보시고 구해 보십시오. 그럼 성령은 기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꽝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해 줍니다. 개런티 주십니다. 이 은혜와 은총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수에 오시면 앉아 계신 의자, 이 앞에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만든 목수들이 니스칠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칠하고 3번 칠하고 4번 칠합니다. 많이 칠할수록 반들반들해지고 가시 같은 것들이 묻어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한 번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내가 한 번 방언을 받고, 내가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은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야말로 가구같이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주신 거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다 체험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가지 말씀 요점 정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끝까지 성령님만 바라보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지라고 하는 섬에 가면은요, 인구의 49%가 인도 사람이고 51%가 원주민이에요. 왜 49%나 인도 사람들이 많이 왔는가? 사탕수수밭 농장을 할 때에 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을 대거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사탕수수밭을 만드는데 일손을 갖다가 확충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주민들은 정치 지도자 될 수 있고 연예인도 될 수 있지만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인구의 반이나 되는데 연예인도 될 수 없고 정치 지도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도교회 가가지고 한번 제가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도의 힌두교는요, 지금도 힌두교들을 믿고 있는데 얼마나 잡신이 많은지 매덕신을 모시고 삽니다. 집에 가면은 막 머리가 긴 우상, 머리가 짧은 우상, 심지어 나무, 돌, 엄청나게 귀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목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루는 제가 어떤 성도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노인팅, 기름 부심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름 부심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주셔서 신방 시간을 1시간 늦추고 성령님 기름 부어달라고, 그 성전이 한 우리 6층 성전만 해요. 사이즈가 대충 비슷합니다. 그것을 삥삥 돌면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뛰어다니면서 기도하고 1시간 동안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갔는데 세상에 힌두교 중에서도 아주 악한 귀신들만 모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집이었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있길래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그 딸이 나왔는데요, 딸이 완전히 쩔뚝거리고 귀신 들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이런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고, 그 딸이 눈을 크게 뜨면서 말도 잘 못하고 쩔뚝쩔뚝하고 장애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목사님이 너 예수 믿을래? 믿겠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바로 그 어린아이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요, 다리가 치유가 되고요, 어눌했던 입이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엄마 아빠가 또 예수를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안의 힌두이즘을 믿으면서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그 자리에서 다 가져다가 불지르고 그 집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에게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나 부어주십니다. 오늘 성령님은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니 성령님 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역하기 때문에 귀신 쫓아낼 일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 가시면 사실 목회자들보다 더 큰 영적 전쟁을 하는 분들이 우리 평신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할 때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장으로 인치심 받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님이 보증하니 헐개를 활짝 펴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지어다. 그 인도 목사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